오늘은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읽으면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서 내어놓으라고 하는가 염려가 되죠. 또 뭐 어떤 분은 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를 같이 다니고 대학원은 다른 신학 대학원을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면은 학교 이야기를 하죠. 합동신학 이야기입니다. 합동신학교 간 친구들이 자기 학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뒷뜰에 가면은 이렇게 돈이 날아다니면 돈이 굴러다니고 노트북이 그냥 있고 빵도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무도 그걸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가져가라. 돈도 거기 있고 좋은 물건도 다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했다 했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 앞에 헌금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필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오늘 본문 32절은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했죠.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한 그런 초대교회입니다. 신학생들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안 하면 누가 할 것인가 해서 신학교 다닐 때에 노트북도 하나 내어놓고 돈 있는 사람은 반 뚝 잘라서 내어놓고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실천을 하는 그런 실천의 장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을 실제 사회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무상통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팔아서 헌금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무명으로 다 무명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독 한 사람만 실명이 거론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무명 처리되었는데 익명으로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 그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라 하는 사람, 바나바라. 여러분, 우리가 왜 바나바의 이름만 유독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은 모두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재물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 다 무명이었는데 왜 바나바만 그렇게 유독 이름을 밝혔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나바가 앞으로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초대교회와 바울의 사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나바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울이었죠. 그리고 악랄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 박해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죠.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일어나서 다메섹 도상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방금 전에 그가 보고 목도하고 확인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유대교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열혈 청년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교로 넘어갔고 배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위협을 피하여서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쌓고 경건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나도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경건 훈련을 쌓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어떤 사도도 어떤 성도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문을, 교회의 입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죠. 왜 그렇죠?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악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죠.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음에 내몰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도 이제 전도하고 싶다,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올라오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 바울은 위장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위장으로 회심하고 입교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획가닥 변하여서 우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하여서 위장 전입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뜨거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을 도운 사람이 오늘 재산을 팔아 헌금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무명 처리되었는데 바나바라 하는 사람,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 그 이름을 거론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바나바는 바울을 참으로 잘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집요하게 바나바의 도움을 입어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한 3단계로 도움을 입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입문할 때에 입문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회심은 정말 진심으로 회심한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잘했던 사람이다라고 이 바울에 대하여서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지도자고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런 신실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보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침내 입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를 왕따시키고 배제시키는데 그의 진실을
교회 앞에 대변해 준 사람이 바나바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는 바울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목회 입문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바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갔습니다. 다소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에 숨어서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위협은 그에게 존재하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럴 때에 그런 바울을 불러서 목회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바울을 불러서 자기 교회 부교육자로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 바나바와 부교육자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원의 팀장이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핵심을 진심으로 보증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문을 도와준 사람이고 13년간이나 다소 고향에서 숨어 지내는 그를 불러서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는 목회 입문을 도와준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후견자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이 중요한 고비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조력자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재산을 팔아 헌금한 모든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자였는데 유독 바나바만 이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죠? 이 이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위하여서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되었는가? 바울을 위하여서 어떻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었는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이끌었는가?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그 내력을 처음부터 밝히기 위하여서 바나바의 이름을 오늘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조력자를 도와주시고 바나바 같이 섬기는 자를 우리 앞에 미리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를 하여 주시고 이런 위로자와 돕는 자와 조력자를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바나바를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고 협력케 하시기는 일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을 오늘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때에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에 많은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바나바 목사님을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신혼보증자가 되어주고 아무도 찾지 않은 나를 불러서 무경험자인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여서 선교 길을 열어주고,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바나바 목사님을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격려자가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한 배경에는 시간마다 과거에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랑에 묶인 바 되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핍박자로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죠. 극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장 악랄한 박해자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를 위하여서 바나바 같은 걸출한 격려자와 위로자를 준비해 두셨죠. 뒷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가 에베소서에서 고백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미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신앙의 위기감은 없습니까? 재미가 설설 넘칩니까?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빠,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힘든가 봐.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누구의 글을 보내느냐 하면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글을 보내주었어요.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죠. 저렇게 영성이 있고 뜨거운 목사님이 목회가 뭐 힘들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목사님이 자기 속마음을 글로 썼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가 많다.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목회를 다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의 고뇌를 썼는데 그것을 딱 오래가지고 보내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이렇게 고뇌하는데 아파도 목회자의 길이 참 힘들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힘든가 봐 하고 힘내세요 하고 이 글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을까?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사로 최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있고 어떤 때는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다 던져버리고 싶고 훌훌 날아가고 싶고 자연인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뇌의 순간에도 그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넘어질까봐, 사람들 속에 입문하지 못할까봐 미리 신실하고 위대한 격려자요 위로자인 바나바를 준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내게 붙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열심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죄짐에 눌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가 없고 영적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미리 전에 바나바를 예비하여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좋은 목사님도 예비해 주시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도 예비해 주시고 형님 같은 장로님, 누나 같은 그런 어머님들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셔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손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도들을 통하여, 보이는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순간순간 절망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최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위로자라고 그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 팔라클레시스라는 것은 격려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바울에게 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길 앞에 바나바 같은 위대한 위로자, 격려자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나중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나바 같은 그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오묘한 사랑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꾼 삼으신 것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신을 위하여 완벽한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예측 불허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귀로 듣지도 못하는 사랑,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랑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동안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사랑이죠. 마음에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았고, 이 사랑으로 지금 살고,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한번 따라합시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은 완벽하게 최우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죠.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더 덕천리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